네,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었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질 날을 기다렸지만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것은 우연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몽해준 꿈을 경홀히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억 속에서 잠시 잊혀지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그 2년의 그 세월이, 잊혀진 존재로 요셉이 그 2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어쨌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갔는데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2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다리던 석방의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니야, 조금 있으면 되겠지라고 기대했겠지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그럴 리 없다라고 부정도 했겠지요. 그러다가 또 포기했겠지요. 그러다 또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또 미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자신의 풀리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4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4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 아마도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로 학자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자신의 정권과 또 자신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듯 보이는 예언적인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야 뭐 영화를 보셔서도 지금 기억하시겠고 성경을 읽으셔서도 알겠지만, 그 계시적인 꿈을 애굽 왕이 점설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을 해봐라 해도 그들이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을 해드리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드렸겠지만, 바로 왕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가 인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바로 왕의 점술가들이 그냥 우리가 요즘 흔히 뭐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점쟁이 수준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애굽의 이 점성술가들은요, 그냥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자연과학도예요. 천체를 연구하고 나름대로 학벌과 학력과 연구를 하는 과학자 수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체를 연구하고 그거에 그 천체 연구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점을 치고 그것을 말씀드리던, 이야기하던, 그래서 때로는 나라의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 점성가들이 어떤 예언을 하고 점을 친 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정도로 애굽 왕의 그 왕궁에 있던 그 점성술가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도 없었고요. 분명한 교육과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 그 지식을 갖고 있던 자들인데, 이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도 바로 왕이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끝까지 답답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가 매우 초조해하고 번민을 하자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에게 있었던 2년 전의 일을 더듬어서 기억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한글 성경은 그냥 내 죄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내 죄들을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왜 복수로 했냐면, 첫 번째는 요셉의 그 청을 잊어버리고 요셉의 청을 바로왕에게 미리 얘기 못한 것에 대한 죄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바로왕에게 요셉을 미리 일찍 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로 고백할 정도라면 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어떤 예언이나 요셉의 청을 경홀히 여겨서 그냥 쉽게 치부해서 에이 그거 뭐 얘기하면 뭐해라고 그렇게 치부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기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 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나의 꿈을 해몽해 주었었지 요셉이라면 가능할 거야 라고서 이제 요셉에게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게 되지요. 오늘 영화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바로 왕도 내가 노예에게 내 꿈을 맡기란 말이냐 이럴 정도 반응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정도 분위기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해석을 잘했다라고 저도 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거를 하고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4절이죠.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 보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바로에게 데려갈 때 몸을 씻기고 또 수염을 깎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수염을 깎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를 그 의미를 좀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이고 당시 애굽은요 다른 그 지역과는 달리 청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도 잘 기르지 않았고요 수염도 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정통 사람들은 다 머리가 다 밀려 있지요. 그리고 수염도 다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털은 다 깎아서 청결을 유지하던 때였어요. 아마 그래서 또 요셉을 바로 왕에게 할 때는 그런 애굽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결 의식으로 아마 깎았어요. 우리 영화에서는 머리털을 미인 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특히 애굽 문화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수염을 깎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의적인 의미. 뭐냐면 영어에서 말했죠. 파라오는 뭐다? 라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왕은 태양신이다 이 얘기예요. 살아있는 태양신이 바로다 이렇게 여겨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나아가면 안 되고 몸을 정결하게 그래서 몸도 깨끗하게 닦고 수염도 청결하게 깎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에게 나아가는 정결 의식처럼 몸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나아가는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당시 문화 바로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있는 문화가 반영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 라로, 태양신 라로 숭배받고 있던 바로 왕이 자기 꿈 하나를 해석 못해서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이방의 노예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컬한 모순적인 모습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에게 바로가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바로 요셉이 얘기하죠. 저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꿈을 당신에게 해석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처럼 아마도 바로 왕은 요셉이 꿈을 해몽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 능력을 요셉 중심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잊지 않았죠.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런 중심은 정말 요셉의 이 신앙은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이 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셉이 갖고 있는 이 중심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물론 원망도 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저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말해주는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굳이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있었고 나일 강가에서 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있었는데 그 일곱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잡아먹었다라는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좋은 한 줄기 이삭이 일곱 이삭이 나왔고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마른 일곱 이삭이 그 통통하고 좋은 그 일곱 이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다른 점성술가들이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바로왕에게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꿈은 하나입니다. 아마 바로왕은 이 말, 그 꿈은 하나의 꿈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요셉은 정확하게 이 꿈을 해몽하겠구나라고 요셉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해준 얘기는 결국 그것은 다 7년을 말합니다. 앞에 7년의 대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7년의 대흉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7년의 대풍년을 잘 보내면서 대비하여서 7년의 대흉년을 잘 넘어가야 돼야 함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두 번 꿈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죠. 그것은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왕에게 당신이 왕이 두 번의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이 일을 곧 행하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꿈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꾸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32절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요셉은요,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의 내용대로 어떻게 7년의 대풍년을 보내고 대비해서 어떻게 7년의 대흉년을 넘어갈 수 있을지 그 대안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것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부터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도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대안까지 내놓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서 감독관을 세우고 창고를 지어서 각 지역에서 5분의 1씩 거두어서 그 지역 창고에 저장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듣고 바로 왕은 그 감독자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뭐 있느냐, 당신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또 찾겠느냐 하면서 그 요셉을 그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2절이지요. 42절 다 같이 39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까지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인장 반지도 빼어 끼워 주었습니다. 금사슬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금수레를 태워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게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애굽을 다니게 했습니다. 이 버금수레라는 것은요, 당시 그 왕의 수레의 바로 뒤를 따르는 수레입니다. 왕 밑 다음에. 그래서 서열상, 모든 행사 서열상 2인자들이 타는 수레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그 수레에 태워서 다니게 했던 것이죠. 그럴 때 백성들이에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엎드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엎드리라. 그랬더니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완전한 끝에
절대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그동안 오랜 시간 노예로도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이런 세월들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술관원장의 기억 속에 잊혀지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오랫동안 요셉을 고통의 시간으로 밀어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는 이야기지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요셉을 어떤 그림에 비유하냐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예, 모델로서. 그래서 뭐 세세한 부분이 뭐는 뭐고 뭐는 뭐 이렇게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비유되는 것은 아니고, 요셉의 전체적인 그림이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이 엎드리라고 하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냐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피천하게 오셨지만 장차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통치하실 그 통치자로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이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요셉의 삶을 총리로 높이셔서 많은 백성들이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무릎 꿇고 절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쪽으로 요셉의 그 인생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을 여기서 큰 그림으로 하나 보아 놓으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어서 보게 되는 것은 45절의 내용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지금 요셉은요, 바로 왕이 갖고 있던 거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았어요. 그렇죠?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할 수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자기가 저 그 이름 싫어요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바로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주죠. 누구를 주냐면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요셉은 권세도 잡고 결혼도 하고 좋겠다, 뭐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지만, 이 45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화하는 작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일단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비밀을 열어 깨닫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 영어에서 뭐 구세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비밀을 열어 깨닫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개명해 줄 때 요셉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이제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신과의 교통함 속에서 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면, 자신의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면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꿔준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온의 제사장 이게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 아내로 주었다고 하잖아요.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영화에서 우리 온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온이라는 지역은 당시 태양신, 특히 라라고 이름이 붙여진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장 중심지예요. 중심지. 거기에 최고의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보디베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종교적인 것은 최고의 탑에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보디베라 의 딸이 누구냐면 아스낫이에요. 이 아스낫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뭐냐면 여신 낫에 속한 여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신 라도 섬기고 여신 낫을 섬기기도 하고 하면서, 애굽은 영화 첫머리도 나왔죠. 다신사상이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양신, 또 살아있는 태양신인 바로, 또 여신 낫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은 어느 가문에 장가를 간 거냐면, 다신사상이 충만한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던 그 다신 가문에
지금 장가를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을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태양신, 애굽의 신적인 사상에 완전히 그를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이름, 창시계명과 같은 이름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이나 선택권이 있느냐? 없어요. 바로 왕에게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굽화하는 작업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이름도 바꿔주고 아스낫에게 아스낫과 결혼도 시키고 했지만, 요셉의 사상이, 요셉의 생각이 애굽의 신적 종교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시신을, 죽은 시신을 나중에 애굽 땅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옮겨서 거기에 다시 매장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모세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때까지 후손들이 가지고 가요. 요셉의 그 해골을. 이처럼 요셉은요, 죽을 때까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그가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부를 누리고 애굽의 권세를 누렸지만 얼마나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화, 그 습성대로 젖어 살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땅을 디디고 그곳에서 권세를 누리며 가족들까지 불러대서 고센 땅에 살게 하였지만, 그래도 요셉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국은 보고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어떤 흔적 때문에요? 바로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죠. 노예로 팔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요?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힐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술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자신을 잊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감옥에 놓여있는 신세였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했겠냐고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서 억울하다고 항변도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체념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요셉은 뭘 바라보냐면 내 인생에 높였다가 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애굽 땅의 권세를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한번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신앙의 중심을 끝까지 어디로 맞췄냐? 하나님에게로 맞추고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은요, 바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면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41장 46절 이후에 바로 이제 풍년이 들어온 장면이 나오고, 그의 첫 번째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한번 보세요. 51절, 41장 51절, 41장 5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얼마나 그가 살아온 세월이 고통스럽고 힘겨웠는지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지난 날의 세월을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담아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고통의 세월. 근데 그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이 52절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낮추셨지만 이제 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에 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 중에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가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보통 성경이 가끔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셉 한 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갈라지니까 므낫세를 한 지파로 인정하지 않고 므낫세를 반지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수를 따지면 12지파가 넘어 13지파가 돼요. 그러나 므낫세는 반지파, 또 반지파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요셉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요셉은 인생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인생을 통해서 만져가면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생 어떤 목적지를 줘서 그 목적지를 위해 부단히도 막 달려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어도 아직 내가 정말 이 평생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슨 흔적들이 쌓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작정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흔적들이 내 인생 속에 쌓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쌓여올 때 어느 수준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 인생의 과정을, 굴곡진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정말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점쟁이가 아니라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하시고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해도 제가 수시간, 수십일, 수년을 기도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지를 아시고 그 목적지에 맞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슴에 담고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잊지 않는 싸움. 요셉은 원망했지만 잊지 않았어요. 불평했지만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는 싸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싸움. 그래서 불변의 진리를 잊지 않는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다 보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아주 기쁨의 고백들을 하시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